예레미야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로부터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제 보고 알며 거기 넓은 곳에서 찾으라. 만일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할지라도 진실로 그들은 거짓되이 맹세하는도다. 오 주여, 주의 눈이 진실에 있지 않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슬퍼하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그들을 소멸시켰을지라도 그들이 바로잡히기를 거부했나이다. 그들은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도 더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거부했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들은 분명히 비천하고 그들은 어리석나니 이는 그들이 주의 길도 자기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위대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의 길과 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다같이 그 멍에를 꺾고 그 결박들을 무수었도다.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저녁의 이리가 그들을 해치며 평험히 그들의 성읍들을 지켜보고 거기서 나오는 자는 누구라도 갈기갈기 찢으리니 이는 그들이 허물이 많고 그들의 타락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5장에서는 유다의 죄를 지적하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에 대한 전체적으로는 대환란에 대한 교리적인 말씀들이죠. 그래서 1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의인을 찾아보라, 의인을 찾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용서하리라. 자, 이 기준이 하나님의 용서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요. 소돔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시험해 보셨죠. 소돔은 10명의 의인이 없었다. 그래서 멸망했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한 명을 구했더라면 그때는 가능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롯 자체가 소돔에 있던 그 롯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롯을 모아서 용서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조건을 거신 것이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바 의인이라는 것은 구약적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렇죠. 양심을 속이지 않고, 거짓되이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고, 이러한 율법적인 의인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의인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이 있다면, 그런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중요성, 성경은 결국 한 명의 의인, 성경이 강조점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이요. 이를테면 노아가 있죠.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한 명이었어요. 아브라함도 한 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뒤에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도 물론 중복되이 부르시는 경우도 복수로 부르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한 명을 불러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쭉 역사하시다가 그 시대가 끝나면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간에 겹치는 간혹 있을 수도 있죠. 이를테면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겹쳐지죠. 어쨌든 주님께서는 한 성읍을 구하시기 위해서 한 명의 의인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도 우리가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으려 했으니 그 사람은 장벽을 쌓아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서 갈라진 틈에 서서 나로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셨는데 못 찾으면, 즉 중보자를 찾지 못하면 그 성읍을 멸하시거나 그 백성을 치실 수밖에 없다. 다윗 같은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 있죠. 또 모세와 같은 사람이 민수기 16장 48절, 모세도 그러한 경우였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었고 주님께서는 그 의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신 것이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그것이 통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의인을 요구하신 것이요. 예레미야 외에 근데 그 의인이 없었습니다. 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할지라도 거짓죄이 맹세한도다. 자, 맹세는 주로 언제 하는 것이죠? 서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맹세라는 것은 법정인 것이요. 법정에서 선서를 하죠. 진실만을 말하겠다. 그래서 거짓되이 맹세하는 것은 성경이 극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되이 맹세하는 자들이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성경 도처에서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 10장 4절에 그들은 언약을 세운데 거짓되이 맹세하며 말하였으므로 심판이 밭고랑의 독초처럼 솟아나는도다. 거짓된 언약, 거짓 조약을 체결한 것, 맞으면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체결하는 평화 조약이 있죠. 그것도 거짓되이 맹세한 것이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속에 칼을 품고 거짓 맹세한 것입니다. 스가랴 5장 4절에서도 거짓되이 맹세한 자의 집으로 저주가 들어가서 집을 소멸시킨다는 말씀이 있어요. 신약에서도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 거짓되이 맹세하는 자들을 음행하는 자들, 남색자들, 유괴자들, 거짓말하는 자들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거짓되이 맹세한다는 것은 심히 가증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맹세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국회의원들이 또는 장관들이 국회에서 국감장에서 맹세를 하죠. 진실만을 말한다고 맹세를 하고 거짓말을 하죠. 또 거짓 증인들이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하고 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짓 맹세가 단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인가?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생각을 대체로 안 하는 것이요. 근데 그런 일들은 주께서 진노하시고 또 주께서 이 땅을 멸하시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주의 눈이 진실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슬퍼하지 아니했으며. 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치셨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들이 슬퍼하고 자기들의 처지가 곤궁하게 된 것을 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얼굴을 바위보다도 굳게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쓰죠. 목을 곧게 한다. 목을 곧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건강에도 좋지 않죠. 또 얼굴을 바위보다도 굳게 한다. 얼굴은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야 되는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상을 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신보가 좋지 못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감추는, 그렇죠. 하다못해 그 마음도 한 길 물속 알아도 열 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고 하는 그 마음속도 하나님은 엑스레이처럼 투과해서 보시는데 얼굴을 굳게 하고 바위처럼 굳게 하고 이를테면 포커페이스라고 하죠. 포커페이스. 그래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속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딴청을 피우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하신 것이요. 유대인들을. 4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들은 분명히 비천하고 어리석나니. 내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는 분명히 비천하고 어리석다. 지위나 신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학문이 짧다,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말씀도 아닌 것이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왕들과 이 고관들, 많이 배운 사람들, 귀족들, 그렇죠. 학문과 지식이 남들보다 뛰어난 그런 사람들, 율법사들, 이런 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요. 그들이 비천하고 어리석다는 것이요. 주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보건대 가장 학문에 뛰어난 사람들, 이를테면 사울이나 가말리엘 같은 사람들, 또는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뛰어나고 현명하고 지식이 출중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깡통들이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어리석고 귀찮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그들이 주의 길도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함이라. 주의 길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 이것은 인간의 행함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다니엘서에 말씀하셨듯이 그 창공의 별들과 같이 빛나게 해준다는 그 상급이 있죠. 물론 우리한테 있어서는 상급이 영생과는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구약시대 사람들한테는 영생과 상속, 주로 땅과 관련된 것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쭉 행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심판을 정하신 것이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바도 주의하지 않고 그 끝에 있을 종국에 있을 일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요. 어떤 영광을 얻을 것인지 또는 마귀와 함께 영벌에 참여할 것인지 이들은 내생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현세적이고 육신적이고 기본적인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종교인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종교인들이 그런 일에 앞장서게 되면 그 사회와 국가가 유다 왕국처럼 타락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육신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신정국가로 세우시고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월급을 받고 살게 하신 것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고 그 백성을 잘 가르치면 그 사람들은 복을 받는 사람들인 것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영예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요. 더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에 만족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세상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취한 것이요. 마찬가지로 이들은 욕심이 도를 넘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천하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선민이었음에도 자신을 천하게 만들고 낮춘 것이요. 5절에 내가 위대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니, 여기서 위대하다는 것은 정복자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에 대해서 찾아보면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그 카이사,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 즉 그 컨커러, 정복자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 여기서도 위대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명성을 쌓았든지 지식의 학문으로 철학자가 되었든지 혹은 큰 땅을 정복했든지 그런 위대한 사람들. 이스라엘 역사에도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남왕국, 북왕국에도 위대한 왕들이 있었고 위대한 장수들이 있었고 다윗 왕 휘하에도 위대한 자들이 있었죠. 그런 위대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니, 자, 세상에서 지혜와 명성과 부귀와 땅을 얻었으면 그 사람들이 뭔가 깨달았을까요? 솔로몬에 의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만큼 영화로운 사람이 왕이 없었음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이 주의 길과 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습니다. 솔로몬도 알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유다의 모든 왕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같이 그 멍에를 꺾고 결박들을 부수었다. 멍에, 결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련된 언급을 자연히 시편에서 찾을 수가 있죠. 자, 멍에, 결박. 시편 2편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결박, 그들의 멍에. 누구의 결박이고 누구의 멍에라는 얘기죠? 즉 하나님께서 또 하늘에서 묶어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그 이방을 이스라엘에 복속시키도록 정하신 것이에요. 언제? 천년왕국 때. 근데 이방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 또 그들을 없앰으로써 자기들의 그 천년왕국을 수립하려는 것이요. 그런 것을 주님께서 비웃으시고 유엔을 비웃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때와 관련된 말씀이고, 자연히 여기서 예레미야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결박과 멍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과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거나 이 시대에는 혹은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 예언을 아는 유대인들이죠. 주시들은 심판을 알고 있습니다. 주의 길도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신다는 것도 그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은 그것을 원치 않죠. 유대인들은 사실 메시아 통치를 원하고, 자, 이방은 메시아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쪽이죠. 왜냐하면 이 메시아가 주이시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죠. 그리고 모슬렘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환영하죠. 메시아를 환영해야 맞죠. 환영해야지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 자체도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에도 그들이 거부한 것은 맞지만 메시아를 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길에 나서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과 한 패거리가 되어서 배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 즉 멍에와 결박, 그건 주님께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철장이죠. 철장 통치를 하시죠. 주님께서. 이방인들은 그 멍에 아래 들어가고 그 결박 아래 들어가서 꼼짝달싹 못하고 천년왕국 때 예수님 밑에 조아리는 것이요. 근데 이방인들은 이걸 거부하는데 유대인들은 사실 이거를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지 마땅한데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몰라서 구원받지 못해서 지금은 이방인들한테 동조한다는 얘기예요. 대환란 때도 어느 정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대환란에 적용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저녁의 이리가 그들을 해친다. 표범, 이 세 가지 짐승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사자, 이리, 표범,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사탄,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됩니다. 사자는 사탄과 관련되는 짐승이죠. 물론 적그리스도와 관련되기도 합니다. 이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리를 그 양우리에 들어오는 이리를 경고하셨죠. 그것은 거짓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많이 닮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표범이죠. 표범이야말로 가장 적그리스도다운 짐승이죠.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화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짐승이 합쳐지면은 사실 그 사자와 곰과 표범이 합쳐져야 되는데 그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짐승인데 이리는 사실 안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거짓 선지자 유형에도 해당된다고 얘기한 것이요. 어쨌든 최소한 사자와 표범은 적그리스도와 직접 연관됩니다. 자, 이런 그 창조 구절들을 표범에 대한 창조 구절들을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6절 그리고 예레미야 13장 23절, 다니엘 7장 6절, 호세아 13장 7절 그리고 본문을 포함해서 이렇게 5번이 표범이라는 이 표범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와 연관되는 케이스입니다. 5번 등장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리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직접 요한복음 10장 12절이라든지
그리고 사자에 대해서는 사도 베드로가 경고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울부짖는 사자가 나타나죠.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이요. 그 속성도 일치합니다. 사실. 자, 이런 짐승들은 전부 다 고양이과의 맹수들인 것이요. 네. 발톱, 고양이과의 발톱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짐승들은 자기 영역 표시를 1위는 제외하고 1위는 객과죠. 사자와 표범이 그렇다는 것이요. 곰도 그렇고 얘네들은 발톱으로 영역 표시를 하곤 합니다. 네, 이게 그리고 표범은 또 얼룩무늬를 갖고 있죠. 네, 이거는 나무를 긁어가지고 이 표시를 하는 것이요. 네, 자기 영역을 사람들을 또 성경에서는 나무로 비유하곤 하죠. 네, 이게 다 연관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가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느냐? 그들이 성읍들을 지켜보고 있다. 표범이라고 했어요. 표범. 그들의 성읍들은 어디죠? 유다의 성읍들이겠죠. 거기서 나온 자는 갈기갈기 찢는다라고 했습니다. 예, 아주 흉폭한, 잔인한, 아주 무도한 독재자, 군사 독재자 같은 그런 존재죠. 예, 히틀러보다도 또는 스탈린이나 무솔리니 혹은 히로히토가 아니지. 아무튼 그러한 독재자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꾀가 많고 잔인하고 또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자인 것이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세밀하게 공부할 수 있는 성경의 구역에서 그런 책이 다니엘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은 다니엘서와 연관시켜 볼 때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런 왕입니다. 갈기갈기 찢는다. 이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잡아서 이렇게 죽일 것이요. 그리고 그들을 인간 희생 제물로 바치기도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군대의 신에게 바치죠. 거기서 군대의 신이라고 하는 그 다니엘서에 나오죠. 자, 그리고 그런데 왜 주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큰 권세를 주시는가? 그들의 허물이 많고 그들의 타락이 증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문제를 맡아서 해결하라는 것이요. 그들이 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에게 맡겨진 임무인 것이요. 유대인들을 달달 볶아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7절부터 이러한데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내 자식들은 나를 버렸고 신들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도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일 때 그들은 간음하고 창녀들이 집들에 떼지어 모였도다. 그들은 마치 아침에 잘 먹인 말들 같아서 각기 자기 이웃의 아내를 쫓아 부르짖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일들을 감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혼이 이 같은 민족에게 복수하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지만은 이 라오디케아 시대에 적용하기에 아주 손색이 없는 말씀인 것이요.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전파하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있죠. 지구상에서. 그것이 바로 미국 사람들인 것이요. 그 사람들은 청교도와 또 킹제임스 성경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하면서 오늘날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소돔이나 고모라와 근접한 세상이 바로 미합중국이죠. 거기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유다에서나 마찬가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신들이 아닌 것들을 맹세한다. 예. 인본주의, 또 불가지론, 그리고 진화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믿고 그것으로 나라들과 조약을 체결하고 또 맹세하는 것이요. 한국도 미국의 그 군사 원조와 또 군대의 지원을 받아서 번영을 누리고 있죠. 한국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음에도 어째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과 성경에 세워지지 못하고 또 있는가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그 강국의 힘을 믿고 있는데 그 강국이 바로 문제가 있는 나라라는 얘기인 것이요. 그게 미국이죠.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일 때 그들은 간음하고 창녀들이 집들에 떼지어 모였도다. 모든 나라가 민족이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창녀들의 어미에 대한 언급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것은 물론 바티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바티칸의 하나의 연장선상이죠. 그곳에는 로마 바티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똑같이 다 있죠. 바티칸의 오벨리스크, 그 이집트의 남근 석상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워싱턴 그 백악관에도 똑같은 것이 있죠. 그래요. 그것이 이집트이기도 하고 소돔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창녀들의 어미를 따르는 한 그 창녀 같은 나라가 된 것이에요. 미국이.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8절에 그들 마치 아침에 잘 먹인 말들 같아서 자기 이웃의 아내를 쫓아 부르짖는다. 결혼의 신성 그리고 순수성 그 존엄이 훼손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결혼의 뭐라고 해야 되나 신성, 엄중, 신실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신실성이 조롱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날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은 간통죄라는 것이 폐지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지금은 없어서 사람들이 이제 마음 놓고 물란하게 사는데 한국은 비교적 늦게 그렇게 됐지만은 미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런 지경이 되었죠. 그래서 그곳에는 술과 마약과 히피들과 또 그 외에 더 심한 것들이 나라를 좀먹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국이란 나라도 이제는 그렇게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가 통솔할 그런 대중은 자신과 똑같은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경에서는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현존 한국 말에서 자연인이라고 할 때 일반 사람이라는 그 자연인의 뜻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영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바 사람이 물로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으로 안 태어난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 자연인들이 모여서 사는 세상은 결국에는 이런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자연인들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결국에는 개나 돼지와 영적으로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종교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동물원이 되죠. 교회는 양울이지만 동물원이 된 것이죠. 자연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여러 가지 악취가 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악취 중에 하나가 성적인 문란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모든 세상이 지금 현재 여기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란함의 끝은 어디에 있는가? 로마서에서 경고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남자와 여자를 합당히 쓰지 않고 동성연애, 레즈비언과 호모섹스가 결국엔 그들이 종착역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그 동성연애라는 것은 에이즈나 다른 그런 관련된 질병들을 초래하기 때문에만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그것은 극히 가증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구약에서 그 재판관계 같은 곳에서는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신 것이요. 그들은 주님께서 보실 때 쓰레기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들이 이성애자들과 같은 인권을 누려야 된다고 역설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로마서 1장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말씀한가? 로마서 1장 3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그러니까 물론 율법에 의해서 그럴 것이지만은 율법이 이 세상법 기초니까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고 이 법이 마땅하게
법이 합당하게 집행되는 세상이 맞다면은 그러한 그 호모섹슈얼들과 레즈비언들과 이런 자들은 목매달아야 되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오히려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세상이 되죠. 자, 그래서 9절에서 내가 이 일들을 감찰하지 않겠느냐. 감찰하신다는 것이죠. 내 혼이 이 같은 민족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해서 복수하시고 그들을 가차없이 이방으로 흩어버리신 것과 똑같이 다른 어떤 나라에도 똑같이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일컫는 나라들 또는 그 킹제임스 성경을 믿거나 킹제임스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을 편찬했다고 하는 나라, 영국이나 미국이나 또는 기독교인이 아시아에서 가장 많다고 하는 나라, 개신교인이 가장 많다고 하는 나라, 이를테면 한국과 같은 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유다마저도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살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죽이고 흩어버리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를 절대로 처벌 없이 넘어가실 수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값없이 용서해 주시지만 지금은 그것은 예수님이 대신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은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10절부터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서 파괴하라. 그러나 완전히 끝내지 말고 그 담들을 제거하라. 이는 그것들이 주의 것들이 아님이라. 이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나를 거역하여 심히 패역하게 행하였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주를 속여 말하기를 그는 계시지 않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이나 기근도 보지 아니할 것이라. 선지자들은 바람이 되리니 말씀이 그들 안에 있지 않도다. 그 일이 그들에게 그렇게 이루어지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 말을 하니 보라 내가 내 입에 있는 말들을 불로 만들고 내 이 백성을 나무로 만들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삼키리라. 자, 여기서 성벽에 올라가 파괴하라. 너희는 파괴하라 했어요.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말할 수도 있고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둘 다를 가리킬 수 있죠. 근데 완전히 끝내지는 말고 담들을 제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인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사로잡힘을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대환란 때도 완전히 끝나진 않겠지만 그때는 유대인들이 전체가 다 잡혀가는 것이 아니죠. 그 일부는 피난처로 가죠. 일부는 보존되고. 근데 여기서는 성벽을 파괴하는 것을 완전히 끝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담들을 제거하라. 이것은 역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나를 거역하여 심히 패역하겠다. 그리고 12절에 그는 계시지 않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그 소위 현대 신학에서는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국의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나 자유주의 신학에서나 말하는 그러한 이신론이 있는데 이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많은데 창조하시고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셔서 질서대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멀찍이 물러나 계시다 하는 것이 소위 이신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의 인생에 잘 개입하시지 않는 것이며 멀찍이 지켜보신다. 하나의 원칙을 제시하고 원칙대로 굴러가도록 두신다 하는 것이요. 참 편리한 신학이죠. 그러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모든 것은 원칙이 해결해 주니까. 근데 이것은 틀린 것이고 유다 사람들이 생각한 것도 이신론인데 그것은 틀린 얘기인 것입니다. 계시지 않나니 어디에 계시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자연 재해와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말한 것 여기 본문에 유대인들이 말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나쁜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좋은 일들만 축복과 좋은 일들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위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우리가 칼이나 기근을 보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경험에 의해서 부정될 수가 있고 또 마땅히 부정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전에도 항상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겪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재판관계에서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남왕국 북왕국이 갈라진 후에 엄청난 심판들이 있었죠. 그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신론자들은 현실 도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소위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나 태풍이나 허리케인 같은 것은, 이런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상현상일 뿐이고 지질 활동일 뿐이고 어떤 그 기후 변화일 뿐이고 기상 재앙일 뿐이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실 도피자된 것이죠. 현실이란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세상은 움직이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을 감찰하시고 상 주실 자에게 상 주시고 벌 주실 자를 벌 주고 계시다는 것이요. 지금 현재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심판을 유보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바로 집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의중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법칙이 했다든지 원리가 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이성을 버린 그 거짓말인 것입니다. 현실 도피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믿을 수가 없고 성경을 알 수도 없습니다. 자, 13절에서는 무엇인가? 선지자들은 바람이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바람은 헛된 것, 허탄한 것, 그리고 실제하지 않는 것, 환상, 일루전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요. 그들은 신기루 같다. 그들은 허수아비다. 이런 식이에요. 선지자들은 바람이 되리. 그들은 자기가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로 거짓말하는 것이고 말씀이 그들 안에 있지 않도다. 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두려움을 부지불식간에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두려운 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거부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안티 기독교라 할지라도 무신론자들이라 할지라도 진화론자들조차도 성경의 두려움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그 사람들이 소화시키기엔 너무나 단단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책이에요. 그러나 그 책은 그들 자신에게조차도 비켜가지 않는 하나님의 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두렵다는 거 알지만 그것을 외면해보려고 피해보려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안에 말씀이 없다고 말하면서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요. 자,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맡겨서 전파하고 역사하게 하고 가르치게 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이죠? 이 땅에 성경 교사로 주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히 전수된 바른 하나님 말씀, 이 땅에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가르치고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엄중하고 지엄한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요.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는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는 엄중한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요.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우습게 생각할까요?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식해서 그런 것이고, 두렵게 생각하지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 위선자들인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의 엄중함을 피해보려고 잔꾀를 쓰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킹 제임스만 믿는 이단이라든지 세대주의는 이단 교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현실 도피를 한 것이요. 마치 타조가 모래 속에 머리를 파먹고 두려운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을 피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더라. 내가 내 입에 있는 말들을 불로 만든다. 그리고 이 백성을 나무로 만들리니.
물론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재림때의 불은 분명히 문자적 실제적인 불로 나타날 것이요. 그것은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알 수 있고 계시록에서도 그 실제로 악인들이 들어가는 불못이 있는 것이요. 제가 찾아보면 계시록 11장 5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엘리야가 행하는 기적 중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살라버리는 그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불의 기적이 있었죠. 근데 그 불도 실은 주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요. 그런 기적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내 입에 있는 말들을 불로 만든다는 것이 실제로 불로 화할 수 있다는, 말이 불로 화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죠? 은사주의자들이 그러한 그 종교 행위를 보면 그런 게 있죠. 그 사람들은 뜨거운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불침례, 그 사람들은 불세례, 뜨거운 체험, 그러면서 그 체험 중에 말씀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 자체가 불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랬었죠. 주님께서 그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불러 세워서 대화하시고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일깨워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두 제자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프라이팬을 달구듯이 달구는 것이요. 그것은 불로 역사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그 불을 성령에 갖다 붙이죠. 물론 성령께서도 불처럼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태우는 불이고 소멸시키는 그 심판의 불인 것이요.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인 것입니다. 말씀의 불은 우리 마음속을 그 냉랭한 것을 데펴주고, 그렇죠? 에베소 교회와 같이 냉랭해진 것을 데펴주고 또 미지근한 것을 다시 뜨겁게 일깨워주는 그런 불이죠. 우리 마음을 회개시키고 일깨워주는 불이죠. 그런 불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태우는 지옥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는 성령의 이상한 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체험의 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여기서는 심판의 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죠. 15절 먼 곳으로부터 한 민족을 불러온다. 그리고 그 민족은 강한 민족, 오래된 민족, 그리고 그 민족의 말을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화살통, 힘센 사람들, 이건 전부 다 역사적으로 일단 적용되는 것이죠. 이들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고 원래 그 아브라함의 출신지가 칼데아 우르였죠. 바로 바빌론 남쪽에 있는 우르였죠. 그래서 원래 고향 사람들이기는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의 본적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메소포타미아로 가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주님께서 새로 그들에게 나라를 주셨죠. 땅을 주셨죠. 그래서 그들과 이제는 상관이 없는데 그 옛 민족을 다시 불러온다는 얘기요. 그들은 오래된 민족입니다. 참 오래된 민족이죠. 그들은 그 바벨탑 짓던 그 당시부터 그 땅에 살던 자들인 것이요. 그 민족의 말을 알지 못한다. 그건 당연하고, 그들의 화살통은 열린 무덤과 같다. 힘센 사람들이다. 어디가 어떤 나라가 지금 여기에 딱 매칭이 되고 어울리죠? 러시아나 아니면은 미국이나 혹은 중국 같은 나라가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 이 나라들은 전부 이스라엘을 나중에 침략하게 될, 미국은 좀 논외로 치더라도 러시아나 또는
중국 같은 나라는 전부 이스라엘을 칠 나라에 해당되죠. 그들은 전부 오래된 민족들이고, 예, 그들의 말은 어렵고 이스라엘이 알기 어려운 말이죠. 예, 그들은 그 힘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그들이 하는 일은 내 아들들과 딸들이 먹을 수확과 내 빵을 먹어치울 것이다. 예, 그들이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이 먹을 내 수확과 내 빵을 먹어치울 것이며 그들이 내 양떼와 소떼를 먹을 것이며 그들은 내 포도나무와 내 무화과 나무를 먹어치울 것이라. 그들은 내가 신뢰하는 너희 방벽친 성읍들을 칼로 함패케 하리라.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와서 사람이고 짐승 육축이고 식물이고 다 먹어치우는 그런 심판의 메뚜기 떼와 같은 것이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몰려오는지 그것은 기드온이 그때 왔던 그 미디안의 대군과 같이 그들도 메뚜기처럼 왔었고 그 바벨론 군대도 그렇게 왔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적그리스도와 그가 불러올 열왕의 군대도 그렇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벽친 성읍들을 칼로 함패케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다시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에 군대도 있고 백성도 있죠. 방벽친 성읍들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군사적으로 절대로 무시할 만한 나라가 아니죠. 지금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나라죠. 심지어는 핵무기도 있죠. 그런 나라를 누가 침략해서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할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아랍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려고 특히 팔레스타인과 그렇게 조약을 체결하고 그 뒤에 다른 주변 그 잠재적인 적성국들 레바논이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사우디 이러한 잠재적 적성국들 또는 실질적 적성국 시리아 같은 나라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요. 근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은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종교 때문에 그것이 잘 허용이 안 되는 것이요. 그 종교는 유대인을 죽이라고 하는 종교이 모슬렘이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에는 모슬렘들은 유대인과 절대로 화친하지 않을 것이요. 일시적으로는 간계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간계를 써서 그렇게 만들지 몰라도 7년 동안 그 7년 조약을 체결시킬지라도 결국에는 모슬렘들은 자기들이 본색을 드러낼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황폐케 하고 또 모슬렘들이 와서 잔인하게 할 것입니다. 28절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너희와 완전히 끝내지는 아니하리라. 이 역사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에서부터 1948년도까지 있었던 역사 완전히 끝내지는 아니하리라. 그 땅에는 주님께서 여지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살고 있었기도 하고 또 흩어진 자들을 1948년도에 다 돌려보내서 건국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루어진 역사적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죠. 완전히 끝내지는 않았지만 이제 거의 완전히 끝낼 만큼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환란이라는 것을 이 말이 자체가 어디서 났는지를 생각을 안 하는 것이요. 대환란이라는 말은 어디서 났습니까? 자, 주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대환란이라고 부르신 것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렇죠. 그때 대환란이 있으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대환란은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신 후에 그 올리브산 그 성전을 보신 후에 그 담화를 하신 것이요. 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성전을 모시고 난 후에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일들을 중심으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멸망의 가증한 것을 말씀하셨고, 또 유대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피난 가야 되는 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전부 유대인이 당하는 것이 하나의 사건의 중심입니다. 유대인 중심이에요. 자, 교회 시대라는 것은, 교회 시대는 유대인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 중심으로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교회사라고 하지 유대의 역사라고 안 하죠. 이건 신약 교회사예요. 신약 교회사. 유대 역사가 아니에요. 지금의 역사는. 지금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신약 교회사에 포함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할 때는 이제 신약 교회는 들림을 받고 존재하지 않죠. 이 땅에. 그래서 자동적으로 세상 역사는 유대인 중심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구약시대 역사는 유대인 중심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배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제국을 일으키셨죠. 그럼 유대인들이 회복되면 다시 다른 제국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유대인이 중심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그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와 누구가 전쟁을 해서 죄악이 체결되고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죄악이 신령 평화조약은 왜 체결됩니까? 성전 때문이에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도록 해주는 이가 바로 계시록 6장에 6장 1절에 등장하는 바 첫 번째 인이 떼질 때 나오는 그 흰 말탄 자가 그 자인 것이요. 그 자는 성전을 짓게 하고 평화를 가져오면서 시작하죠. 그게 대화란입니다. 그래서 유대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이때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유대인들과 어떤 역사를 하고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같이 다루시지는 않고 있죠.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는가 하면 너희와 완전히 끝내지는 아니하리라 이 얘기를 하다가 넘어갔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거의 끝났으나 다시 그 낭떠러지 끝에서 다시 회복돼서 1948년도 이래 세상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나라도 세웠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 과거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경은 아니고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가 바로 이때고 사람들이 평화다, 안전하다, 평화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온 것이요. 누구 입장에서 그러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겠죠.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안일함이 들어온 것이다. 자, 그래도 1948년도 그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계속 쫓겨다니고 추방당하고 학살당하고 심지어는 히틀러에 의해서 대량 학살당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쭉 지내왔었습니다. 그들이 별로 여유있게 지내지 못한 그러한 고난의 시기가 2000년 가까이 1900년 가까이 계속된 것이에요. 그래 이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많이 해이해진 것입니다. 그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찾아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관건은 누가 평안하다고 하고 누가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방인들도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도 해당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1차적으로 해당되는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모양이라는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은 옛날에 그러한 1960년대, 70년대 그 이전에 근면 성실하고 또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외적에 대해서 온 민족이 똘똘 뭉쳐서 저항하고 이런 정신이 지금 좀 해이해졌죠. 왜냐하면 평화 협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양갈래로 갈라져 있죠. 예,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협상하자는 것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땅을 좀 나눠주자. 땅을 나눠주자. 그리고 대신에 평화를 사자는 것이요. 땅을 팔고 평화를 돈 주고 사자는 식입니다. 그런 연약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반세기 넘게 테러의 위협과 계속되는 전쟁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노이로제에 걸리겠다. 이제는 좀 발 뻗고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쟁은 이제는 평화가 필요하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서 평화를 지켜야 되고, 우리 조상들한테 주신 그 신성한 땅을 절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고지식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세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하면은 미국이라든지 유엔이 밀어붙이는 쪽으로 이렇게 하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땅을 양보하고 대신에 우리가 너희 평화를 보장해 줄게. 그렇게 되면은 결국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상황을 성전을 짓는 상황까지 조성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우리는 군사력도 세졌고 아랍 국가들이 무시하지 못하고 우리는 핵무기도 있고 또 아직은 예전만큼은 못하지만 지금도 미국이라는 세계 초강대국이 우리 뒤를 봐주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암암리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안보의식이죠. 안보의식이 많이 퇴색되어 온 것이다. 근데 대환란이 시작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이미 때는 늦었겠지만. 자, 19절부터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답변해 줄지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긴 것 같이 너희가 너희 땅이 아닌 땅에서 타국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이 말을 야곱의 집에 선포하고 유다에게 그것을 공표하여 말하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백성이여 이제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주가 말하노라. 모래를 바다의 경계로 두어 영속하는 법령으로 삼아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시며 거기에 파도가 출렁거려도 이기지 못하며 파도가 노호해도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는 내 면전에서 너희가 떨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이 백성이 반항함에 거역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들이 반항하고 갔느니라. 또한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의 때에 맞춰 이른 비나 늦은 비를 주시며 우리에게 추수히 정해진 주간을 보존해 두시는 주 우리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자고 말하지도 아니하느니라. 자, 19절로부터 여기서 말씀하는 그 추수 주간 이게 중요한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1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이 아닌 땅에서 타국인들을 섬기리라. 이건 역사적으로 성취된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사건이었었고 지금은 여기서 벗어났죠.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이산 흩어짐에 대해서 적용된 것이다. 20절 21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지각 없는 백성. 자, 눈, 귀 이건 영적인 눈과 귀를 말씀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눈과 귀가 막힌 것은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야 될 그들의 길을 이끄는 인도자가 되어야 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백성들도 똑같이 된 것이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내들인 그 지도자들에게 하신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소경이었고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도 똑같은 소경이 된 것입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22절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파도가 노호해도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뭐 자연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법령으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뭐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달의 인력에 의해서 이 지구의 바다 이 조산 조리 활동은 그 주로 달과 관련이 있죠. 근데 주님께서 하늘의 규례를 정하신 분이시죠. 하늘의 규례는 뭐 해와 달과 별들과 천체, 12궁도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실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이 바다의 활동과 관련된 달인 것이요. 이 달이라는 그 위성은 참 독특한 위성인데 우리가 지금 그거를 공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위성은 주님께서 특별히 교회의 예표로 쓰신 것이에요. 네, 달은 이스라엘의 예표가 아니라 교회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곧 그 지구상의 바다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법령은 결국은 교회와 연관이 있기도 하다는 것이요. 영속하는 법령.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약간 은유적으로 그 의미를 추적해 본다면, 주님께서는 이 달의 운동에 의해서, 달의 그 법칙에 의해서 이 바다를 조정하신 것이요. 그리고 그 달은 교회의 예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돌 올리브나무 가지와 참 올리브나무 가지에 대해서 로마서 찾아보면 거기서 말씀하셨죠. 로마서 11장 17절, 만일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지고 돌 올리브 나무의 뇌가 그들 가운데 접쳐져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함께 받게 되었다며, 이방인들은 신약 교회는 이런 입장이다 것이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뚱맞게 객식구들이 들어와서 안방을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걸 엄중하게 정하신 법령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거 생각했겠습니까? 구약시대 교회라는 것 생각을 못했을 텐데, 이거 하나님께서 영속하는 법령이라는 것이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도 영속하는 법령일 뿐더러 교회도 그의 지체로서 영속하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자녀로 부름받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우하실 수 있다는 걸 보고 떨어야 되는데, 떨기는커녕 반항하고 거역하고 있다.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그들을 시기 나게 해서라도 얼마간 구원시키고자 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반항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환란 끝에 가서는 그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24절이 그렇습니다. 자기 때에 맞춰 이른 비 늦은 비. 자,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추수 때 내리는 그 비를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이른 비 늦은 비의 그 사사로운 해석과는 전혀 다른 것이요. 그 사람들은 성령의 비를 생각하는데, 성령이 비처럼 내린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이 부어지는 뭐 그런 오순절 운동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주님께서 계시록 두 선지자를 쓰셔서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아 비를 안 오게 하시죠.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했던 거가,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가 안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를 이제 내려주시는 것이 복된 소나기 또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인 것이요. 그리고 그때가 추수의 때인 것입니다. 추수를 언제 하죠?
그 이름비와 늦은 비는 지금 우리 한국의 추수와는 다르죠. 그것은 예, 봄철에 해당되는 것이요. 봄철.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추수의 정해진 주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주님이 재림 전에 회개하고 준비되는 때를 말하는 것인데, 에스가에서 12장에 그 민족적인 회개를 하는 그 시즌을 말하는 것이요. 그때가 바로 계시록 11장,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11장이죠. 11장에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두 증인이 죽은 것을 구경하고 있죠. 그러다가 선물을 보내고 사흘 반 후에 생명의 영이 들어가고 이리 올라오라. 12절에서 이리 올라오라. 여기서 휴거가 되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나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읍의 도성, 즉 예루살렘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남은 자들이 이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것이 바로 이때와 같은 것이에요. 추수의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추수내는 때는 또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 휴거로 직접 상징적으로 추수로도 말씀하는 것이요. 추수, 낫을 대어서 추수하는 것.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 14장이죠.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에서 낫을 대어서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 땅에서 이 환난 성도들 추수하는 사건 있죠. 자, 이게 추수인 것이요. 그 추수의 때는 주님께서 따로 보존해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추수의 때인 것이요. 이스라엘의 추수의 때. 그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여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여념이 없죠. 유대인들은 오직 그 사람들은 이제 세계 1등 민족이고 그들의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그러면서 잘 될 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부분을 헐어버리고 사로잡혀가게 하고 죽게 하고 그리고 나서 추수를 하시는 것이요. 그게 환난 끝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개의 사건이죠. 25절부터 너희 죄악이 이런 일들을 쫓아버렸고 너희 죄들이 너희로부터 선한 것들을 거두어갔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들이 발견되었으니 그들은 마치 올무를 놓는 사람들처럼 숨어 기다리며 그들은 덫을로 사람들을 잡는도다. 세상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그들의 집은 속임수로 가득 찼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커지고 부가 늘어나는도다. 그들은 살찌고 윤택하도다. 정녕 그들은 악인의 행실들을 눈감아주며 그들은 송사 곧 압이 없는 자들의 송사를 판단하지 아니하는데도 그들은 번영을 누리며 또 그들은 궁핍한 사람들의 권익을 판단하지 아니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일들을 감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혼이 이 같은 민족에 복수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악한 사람들, 배교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배교자들은 지금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 때 배교해서 자기 동족들을 팔아넘길 그러한 배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한테 유대인을 배신하고 율법을 어기고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에서 쭉 찾아보면 이런 말씀 있죠. 다니엘 11장 31절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한 가장 것을 세우리라. 또 그가 언약을 거슬러 악하게 행하는 그런 자를 술책으로 파멸시킬 것이나 자기들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해져서 임의로 행동하리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약을 거슬러 악하게 행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 중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배교자들인 것이요. 그 자들이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데 어떻게 묘사되냐면은 내 백성 가운데 악인들이 발견되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냥꾼들이요. 올무를 놓는 사람처럼 숨어 기다린다. 덫을 놓고 사람들을 잡는다. 인간 사냥꾼들이요.
예, 추노꾼들이 추노꾼, 인간 사냥. 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거를 율법에서는 아주 중한 죄로 다룹니다. 아주 그 사형시키적인 것이요. 그 신약에서도 사람을 팔아넘기는 죄에 대해서 그거는 엄중하게 다룹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인간을 팔아넘기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네들의 그 같은 유대인 동족, 같은 죄시들을 잡아서 팔아넘기는 자들인 것이요. 아주 흉악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 자들이 동족을 잡아서 누구한테 넘기는가? 네, 적그리스도의 군대에게 넘기는 것이요. 그들에게 넘겨서 살육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17절에 세상에 새들이 가득한 것 같이 그들의 집은 속임수로 가득 찼도다. 마치 사람들을 참새를 잡아서 새장에다가 가둬놓듯이 똑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값을 받고 부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한 명 잡는 데마다 돈을 준다는 얘기죠.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은 그런 더러운 짓을 한 대가로 부자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부자가 되려면 최소한 이 정도를 해야 되는 것이요. 그냥 뭐 사기치고 부정하고 불법과 이런 정도로 청탁이나 이렇게 부자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 인간 사냥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어떻게 하는가? 28절에서 그들은 살찌고 윤태가도다. 자, 전형적인 그 붉은 자주옷을 입은 그 부자가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그 사람과 같은 것이요.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부자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 있죠. 그리고 이 자들은 악인의 행실들을 눈감아주며 이 사람들은 재판관이 된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들은 통치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송사를 판단하지 않는데도 악한 재판관들이고, 악한 재판관들이고 그들은 그 뇌물을 받는 자들인 것이요. 그들은 번영을 누리고 궁핍한 사람들이 권익을 판단하지 않는다. 자, 이런 정치인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또, 그래서 이 시대적으로 참 그런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도 그렇죠. 어떤 초상화가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그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이 악한 부자 도널드 트럼프라는 악한 부자에게 운명이 맡겨진 처지인 것이요. 대환란 때는 그들은 그 부자에게 생명을 맡길 것이요. 그 부자가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죠.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그 바티칸이 세계 모든 재벌보다도 가장 부유하죠. 그들은 억만장자입니다. 그 미국의 아브람 맨하탄이라는 사역자가 쓴 그 억만장자 바티칸이라는 책도 있죠.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둘째, 셋째도 아닌 첫째가 아닌 부자들인 것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스폰서를 해줘서 세계 지도자를 선출하죠. 그것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그런 것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인 것이요. 그리고 그 미국은 이스라엘을 스폰서해주는 나라인 것이요. 결국에는 바티칸과 미국과 이스라엘 그 삼각관계는 결국에는 다 부자들이 그런 그 손을 잡은 것인데 결국 그 사람들은 서로 불의를 봐주면서 이 세상의 불의를 조장하면서 또 이 세상의 제3세계들 못 사는 나라들 있죠.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그 서남아시아라든지 그런 못 살고 내전과 분쟁과 또 이런 나라들은 또 그 중동의 그런 나라들은 나몰라라 하는 것이요. 이것이 지금 이 세상 자체를 반영하고 있다. 이 말씀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더 길게 보면 대환란 때 이스라엘과 바티칸과 적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일들을 감찰하지 않겠냐 이 같은 민족에 내가 복수하지 않겠냐. 결국에 아까 했던 주석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30절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그 땅에서 행해진도다.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이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자, 이것도 12절과 같은 얘기예요.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왜 처음부터 그랬었는가 아니면은 백성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타락한 것인가. 사실은 둘 다 책임이 있어요. 선지자가 있고 이스라엘의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백성.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먼저 재앙이 오거나 어떤 일이 올 때 먼저 경고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좀 더 말하자면 특수부대 같은 사람들이죠. 특공대. 예.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이 제구실을 못할 적에 이 선지자들이 나서서 이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 것이요.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이 다 하는 것이지만 이게 오늘날에는 유사하지만 좀 다르죠. 오늘날에는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백성이고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넓게 보자면 백성이라는 범주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 또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 일반적인 그러한 크리스찬들,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계도하고 바로잡고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지도자들이죠.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구약시대에 유대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했던 그러한 유사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부르심받은 목적이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말씀에 경각심을 갖고 또 살펴야 되고 부지런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일들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요. 근데 특별히 백성들을 계도하고 지도하는 목회자들이 그런 임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거짓되이 예언한다면, 즉 성경을 거짓으로 해석하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또 목회자들이 권력으로 다스린다면, 즉 니콜라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어긴다면,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니콜라파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어기고 로마 카톨릭의 가짜 제사장들처럼 교인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과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함께 타락해서 심판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적응되면은 압제도 사람은 적응하면 좋아하게 된 것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독재라는 것도 그래요. 사람들이 독재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죠. 예,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고 독재는 나쁜 것이고, 이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과 같지만은 그러한 독재 체제, 이를테면 김일성, 김정일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지옥으로 간 피델 카스트로라는 구원받지 못한 독재자가 있었죠. 그런 자들 밑에서 또는 스탈린이나 모택동 같은 자들 밑에서 살던 사람들은 거기 적응되면은 그 생활이 말하자면은 하나의 자기 일상이고 자기의 낙원인 것이요.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소위 지상천국이라는 말이 있죠. 그 사람들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 것이요. 사람이 적응되면 그게 천국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예. 자기들 주변에 똑같이 못 살고 똑같이 압제받는 사람들, 똑같이 로봇처럼 어떤 정부나 당의 명령에만 따라서
로봇들처럼 사는 사람들만 가득한 세상이 있다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일벌이나 일개미처럼 생각 없이 사는 것이 하나의 행복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느끼기엔 그게 지상낙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압제도 적응되면은 그 사람들은 그 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요. 왜 사람들이 죽은 독재자를 그렇게 애달아하고 추모하는지 아십니까? 나폴레옹이라는 독재자를 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 히틀러도 그렇고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김일성, 김정일 다 마찬가지인 것이요. 죽은 독재자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죠? 카스트로 같은 쓰레기 같은 독재자를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는 것이요.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영적인 문제에서 나온 것이요. 사람이 악령에게 사로잡히면은 이 동서남북을 모르게 되는 것이요. 생지역 속에 살면서 가령 북한이나 큐바 같이 또는 구소련과 같이 또는 그 죽의 장막 그 너머의 옛날 중공 시절의 그때 중국과 같이 그러한 지옥 같은 세상에 살아도 사람들은 그걸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웃기죠? 근데 성경에서 그렇다고 말씀한 것이요. 이스라엘도 유다도 그렇게 하다가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정 능력을 상실하는 순서가 그렇다는 것이죠. 먼저 선지자와 제사장들,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이 먼저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한 덩어리로 타락해서 결국은 서로 같이 심판과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